10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한 젊은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건 뭐냐면 앞으로 이 사울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복음화에 사용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한 가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잘 훈련된 사람, 사도들도 있을 것이고 초대교회 훌륭한 일꾼들이 그렇게 많았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그것이 참 의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면서 역시 부족하고 모자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울과 비교해서 크게 나은 점이 없다고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 증거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준비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 하여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꼬꾸라져 있는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보십시다. 11절을 한번 지나간 거지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지금 한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떤 강한 그런 빛을 받고 그리고 넘어집니다.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앞을 볼 수 없고 식음을 전폐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이끌려서 직가라 하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울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해 주어라. 그를 찾아가서 안수해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사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굴던 사울이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사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는가?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냥 넘어져서 꼬꾸라져서 정신을 잃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령의 강권으로 인해서 사울은 놀랍게 변화되고 있다. 그동안에 사울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일들을 처절하게 후회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나머지 인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메섹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은 이제 제2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이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온 이방 세계에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이런 전환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기력하게, 때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제는 제2막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전적인 헌신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이 택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적인 은혜. 특별히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바로 이방 나라를 위한 선교. 즉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땅에 가서, 그런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울은 그동안에는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런 자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박해받는 자의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사울은 이제 유럽 쪽을 위해서 그리스,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 미국을 갔고 미국에서 한국, 중국을 건너오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 또 살고 있었던 그런 중동 지역, 지금 석유만이는 나오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남겨둔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러한 이방 땅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이 없지 않습니까? 나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또 선교 헌금을 보내어서 간접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꿈을 크게 갖고 생각을 더 넓게 갖고 한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저 땅끝 어디든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희생하면서 더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 온 세상은 바로 복음으로 앞당겨질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목표를 이루는 날까지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새기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두려워 말라.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의 솥에 명예 이르리라.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기름졌도다. 마라에 쓴 물 달게 가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 있는 곳에 예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동거하시리라.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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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시작되고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이웃이 복음화가 되고 내 이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이웃이 죄 가운데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고 직접 가서 선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여 주셨사오니 택함받은 사람답게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학교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위에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